기독교인들에게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각기 흩어져 있던 온 가족들이 부모님의 집으로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위에 혹시라도 가족이 없어서 혼자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감사절을 지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 다닐 때 혼자 왔으니까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추수감사절을 같이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있던 어떤 한 분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어떤 공원에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다 모으시더라고요. 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을 얼마나 배가 고프고 가난했겠으니까 그냥 그 신학생들한테 LA 갈비를 구워주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배부르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을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요, 때때로 서로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도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달인 11월을 맞이하여서 감사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인,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3주나 4주 동안 좀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는 또 대강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대강절 설교 시리즈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2주 동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에는 상당히 많은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눌 시편 136편은요 감사시의 모범이 되는 시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절마다 마지막에 항상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절마다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구절이 총 26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시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신 하나님,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 주님 중에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과 25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요,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가장 큰 범위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실 정도로 아주 작고 세밀한 것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 그 범위를 크게 갖추가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범위를 좁혀갑니다. 그렇게 좁혀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 시편 136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범위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문장이 끝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인자하심이 이게 무슨 의미이길래 감사하라는 말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걸까요? 이 136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잖아요. 엄청 많이 읽습니다. 엄청 많이 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말씀,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했던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136편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영어를 함께 읽어보셨다면 인자하심이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이 영어로는요, His faithful love endures forever 라고 써 있어요. His faithful love,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걸 인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Endures forever, 그것이 영원하다,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
영원하다. 이게 인자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어진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진 성품, 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자라는 단어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걸 얘기할 때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발휘되는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요,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unfailing love예요. unfailing love. 그래서 이 헤세드, 인자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값없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이 성품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고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의 기자는요, 인자하신 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 시편 136편의 이 기자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각 절마다,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의 인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그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인 인자도 영원한 거잖아요.
즉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 구속적 사랑이 이제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고 우리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우정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때때로 위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오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고요,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가 멸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덕분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서도요, 인자하심을 영어로 unfailing love이라고 이야기해요.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하시고요, 그렇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16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즉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136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136편이 감사시의 최고의 모범이 된 이유는요, 감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런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감사시의 모범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이요 어떠한 물질, 어떠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온갖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조건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시편 136편 이 내용들을 보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로부터 지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먹거리와 땅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초점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제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지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편 136편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 이 헤세드는 단순히 인자하심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매우 포괄적이고 의미가 깊지만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죠?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발휘되는 특별한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편 136편에서 예외 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자하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인자하신 하나님에게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며 그 기업의 땅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되돌아게 하신 하나님을 돌이켜보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다시 먹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쭉 돌이켜봤더니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고집세고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못되고 목이 곧은 그들, 하나님의 그 크고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그토록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확고부동한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삶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